하나님의 전을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7주가 지난 이제 7번째 주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데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수가 흘러야 되는데요. 이 생수가 흐르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우리 내적인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선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들이 잘나거나 아니면 어떤 규모가 커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율법을 등 뒤로 던지며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나안 땅에 일곱 족속이 행하던 그 악행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이제 그들은 시온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산에 성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는데 그 시온산은 모리아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고요. 또 그 산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 있던 곳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행했다가 무려 7만 명이나 백성이 죽어나가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집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임재하시는 집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을 당했어요. 많은 백성이 죽거나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말았던 것이죠. 성전은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쓸모없는 집이 되고 만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온갖 불순종과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들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떠나가신 것이죠. 성전 이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동편 산으로 완전히 떠나가시니까 바벨론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위하고 함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거나 죽거나 황폐하게 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환상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오늘 지금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여기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니까 보호자로부터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성전 문지방에 와서 그게 솟구치는 거예요. 솟구치고 이제 성전 이제 이 그 문지방에 솟구친 물이 이제 동쪽으로 난 계단을 타고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물이 번제단을 지나서 남쪽을 통과해서 그렇게 흘러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된 시작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니까 거기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은혜 충만하고 교회도 은혜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야지만 이게 밖으로 막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가 막 흘러가니까 그 은혜가 흘러가는데 반드시 제단을 통과하게 되어 있었다 그랬어요.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와 화목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그런 생명수는 반드시 이 번제단을 통과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어요.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때를 따라 긍휼하심을 얻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이제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오게 된 것이죠. 그 물이 계속해서 동쪽을 향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상이 되게 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머물면 그 말씀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고 삶에 아무런 변화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그 믿음으로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창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 먼저 우리가 귀로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거 좋은 습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런 창조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뒤에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오신 생명이고 빛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떡,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죄악과 어둠 가운데 살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으로 어두움이 떠나가고 우리의 생애가 밝게 빛나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던 인생에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고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내일이 열리고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삶에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서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삶에 들려지고 그렇게 선포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단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55장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리로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그 임재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늘로부터 세상을 이길 힘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육신으로 같이 살지 못해요.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시고 말씀이 창조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잼 갖고 온 그 공주 이 금성교회에서 뭐예요? 그걸 바위솔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바위솔을 얻어다가 여기저기 화분에도 놓고 집에도 놓고 그리고 여기 목양실에 여기 화강암으로 된 현무암으로 된 이제 돌 화분 장식하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흙을 좀 채워놓고 거기다 바위솔을 올려놨거든요. 근데 잘 자라요. 그런데 이게 참 자라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분무기로 이렇게 물도 뿌려주고 얼마 전에는 알로에 99% 알로에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뿌려봤더니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렇게 활짝 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이 세상은 굉장히 척박해요. 바위에 살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분 메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생기가 막 들어오니까 이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이 궁대처럼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현장에 은혜의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은혜의 샘물이 흘러야 삶이 메마르지 않고 삶의 풍성한 생명력이 나타나 열매를 맺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생명수가 흐르는 성도는 또한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온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데 있어요. 에스겔은 이제 생명수가 성전 동문을 통해서 나가더니 계속해서 동쪽으로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물이 흘러가다가 천척을 지나니까 이 천척을 이렇게 쟀어요. 천척이 대략 530m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데 530m를 갔다는 거예요. 그 530m를 갈 때쯤 해가지고 에스겔도 이 물을 가로질러 건너보라고 합니다. 근데 에스겔이 물을 건너가는데
물이 발목까지 왔다 그랬어요. 이 발목까지 오는 거, 이거 초대교회 주석가들은 이 물을 세례의 물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신앙의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처음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거예요.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찬 겁니다. 제가 여기 불당동인가 어디 오다 보니까 현수막에 어떤 정치인이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옷을 바꿔 입거나 단지 어떤 생각을 조금 바꾼다고 이 바꾸는 것이 아닌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회개가 그래요. 죄의 어떤 행위들을 하나하나 나열한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변화돼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지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행위들을 안 한다고 해서 죄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또 한 1000척을 지나갔어요. 530m가 지나가니까 대략 한 1.1km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제 건너가 보라고 하니까 물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무릎까지 이뤘습니다. 여러분, 무릎 신앙, 이 기도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처음에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고 이제는 기도하는 단계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다시 물이 한 1000척을 또 지나갑니다. 530m를 또 재보니까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1.6km 정도 된 그런 지점이죠. 또 다시 물을 건너가 보라고 하니까 이제는 물이 허리까지 왔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뭐 서비스직에 봉사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공감하고 이렇게 주문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은 순종의 단계에 이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도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 무릎 신앙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순종 신앙으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1000척이 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대략 성전 문지방에서 2.1km 정도 그렇게 해당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그 물을 보니까 자기의 키를 훨씬 넘겼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능히 건너갈 수 없는 정도의 물이 그렇게 가득히 흐르는 강이 된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발원한 그 물, 처음에는 발목까지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릎 정도 높이에 이르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그 물이 많아져서 이제는 헤엄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의 신앙,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신앙의 단계에 이른 것이죠. 수영을 해보셨죠? 여러분, 수영장에 가면 처음에 강사들이 계속해서 힘을 빼는 훈련을 해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자꾸 고개를 물에다가 자꾸 들여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숨이 안 쉬어지니까 고개를 놓으면 자꾸 고개를 들고, 고개를 드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니까 몸이 자꾸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물속으로 들어가야 다리가 뜨고 몸통이 뜨게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가 힘쓰고 애쓰고 짜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짜내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헌금하라고 계속 강요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지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만약에 계속 버는 게 한정이 되면 계속 헌금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감사 헌금할 거 11조하고 11조 헌금할 거, 장학 헌금하고 장학 헌금할 거 뭐 이렇게 속회 헌금하고 계속 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이게 차고 넘쳐야 흐르는 거지, 없는 거 짜낸다고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시험 들어요. 낙심하고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근근히 겨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꼭 물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사상가이자 인문학자인 이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욥의 삶에 나타난 믿음의 여정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적절함의 믿음이에요. 그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유익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선대하신다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수준이에요.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수준의 믿음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욥이 그러했어요. 처음에 욥은 하나님이 입이 닳도록 칭찬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다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면 그 아들들이 막 잔치를 통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특별히 뭘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걱정이니까 잔치를 하고 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꼭 제사를 드림으로 그 속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적절함의 믿음은 세상 부러울 것도 없지만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 아주 편안하게 사는 믿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믿는 사람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셔요. 우리의 둥지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흩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가 절망의 믿음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 목숨 말고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절망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남았어요. 여러분 이런 삶의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계셔요. 마치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좋은 것 롯이 다 차지해버렸어요. 조카가. 자신에게 남은 건 황량한 들판, 이 뜨거운 태양과 바람이 부는 들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이를 그런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찾아오고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적절함의 믿음에서 절망의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정이 바닥이 드러나고 또 우리의 건강에 중병이 들고 또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관계가 깨어졌을 그때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할 그런 절망의 믿음의 단계로 성장할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풍성함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요. 마음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이런 믿음이거든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이 들음에서 나요.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지만 결코 들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제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경험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날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시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 발목신앙에서 무릎신앙, 무릎신앙에서 허리신앙, 허리신앙에서 완전히 내어 맡기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처지가 어떠하든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만한 바다에 헤엄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여러분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 강림의 역사처럼 오늘 성령 강림절에 여러분의 삶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물을 한번 마시면 조금 있으면 또 목말라요. 그런데 목말르기 때문에 물을 또 마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돼요. 발목신앙에 나 구원받은 거에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나 기도 생활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해결받으니까 됐지 이런 신앙에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들이 있어요.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즐겁지만 내 삶의 현장에 가면 여전히 근심과 걱정에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은혜의 바다로 뛰어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교회예요. 복음은 풍성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우리도 복음을 제대로 바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 그 생명수가 유대 광야를 지나갑니다. 아라바를 통과하고 이것이 사해로 흘러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 사해에 흘러 들어갔는데 왜 사해? 이 데드시라고 하는 이 죽은 바다가 왜 죽은 바다입니까? 보통 바다가 염도가 4에서 5% 정도 된대요. 그런데 사해는 그것보다 4-5배가 더 많은 염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물의 25%가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해에 가면 누워서 실제로 신문을 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앉으면 균형만 잘 잡으면 이게 둥둥둥둥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염도가 높은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이 사해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에 생물들이 자라고 물고기가 헤엄치며 어부들이 거기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광야를 이 물이 지나가는데 이 물이 지나는 곳마다 그 강가에 나무들이 자라납니다. 그 나무들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고 그 열매는 좋은 먹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가면서 또 진펄과 개펄을 지나는데 이 진펄과 개펄이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곳에서 물이 들어갔다 빠졌다 이렇게 하다 보면 뭉덩이도 생기고 또 그렇게 섞여 있는 땅도 생기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곳인데 이러한 곳은 소성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생수가 살리지 못하는 땅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임진강에서 헤엄치며 놀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름만 되면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럼 어디가 강이고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논밭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강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개천이 이렇게 물이 막 범람해서 저희 집 뒤에까지 와요. 그럼 거기에 사람들이 배를 타고 막 그랬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되는데 물이 빠지고 나면 물이 막 흘러다가 낮은 지대에 물이 갇히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렇게 질척한 땅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 그곳에 조개못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모래를 조금만 파도 커다란 조개를 잡을 수가 있고 겨울에는 거기서 썰매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진펄과 갯벌이 소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소금을 위한 것이죠. 소금은 언약에 있어서 변치 않음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 제사를 위해 유용하게 남겨둔 거예요. 그게 결국 이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생겨난 모든 것들은 하나도 쓸모없거나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유익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상황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뭐 옛말에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고 막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뭐 쓸모없는 것이 없어지는 이제 그런 은혜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쓸모없어.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나는 외모도 그리 잘하지 않고 나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나는 번듯한 직장도 다니지 못하고 뭐 이렇게 나를 이끌어줄 사람도 없고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아이디, 이 정체성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보배와 같은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꾸고 비전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의 생기가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흘러들어와 활기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상인 것이죠. 차고 넘쳐야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내가 죽겠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마치 사렙다 과부처럼 가루통에 가루 조금과 기름병에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래 가서 그렇게 하려니와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한 조각 내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그렇게 하라고 엘리야가 말할 때에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가뭄의 때에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수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기쁨과 감격으로 살게 되고 우리의 삶에 이 생명수가 흘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만지는 손, 만지는 것마다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히고 회복이 되고 유익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아니라 그냥 옛날에 취미로 잠깐 배웠던 건데 하나님이 또 그것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보한 물이 처음에 시작은 굉장히 미약하였는데 나중에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강이 이르는 곳마다 주변이 살아나고 죽은 바다조차도 생명의 바다로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 있어요. 사해라고 하는 곳. 이 사해가 물을 사방에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해는 위쪽에서 요단강 물이 흘러들어와요.
그리고 동쪽에서는 아르논 강이 흘러들어옵니다. 이 요르단 쪽이죠. 그리고 또 동남에서는 세렛 강이 흘러 들어와요. 사해로. 그러니까 사방에서 물을 받는 땅이에요. 하지만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 해수면보다 400m 낮은 거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들어온 물을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증발되는 일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갈릴리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온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로 들어오는데 이 갈릴리에 들어온 물들이 다 아래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는 이 물, 갈릴리에도 염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도에 있는 물줄기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다 흘려보내면서 희석이 되고 생물이 살기에 풍성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이 넘쳐나요. 풍성해요. 그런데 내 돈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있지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도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넘치는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결핍이 생기는 것이지 세상에 돈이 없어서 우리가 결핍이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기회들을 열어주세요. 우리가 정말 바른 루트를 따라가기만 하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번제단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그런 이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 앞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한 물이 우리의 입술로 손길로 삶으로 흘러넘쳐서 주변 세계를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같은 신앙, 여러분 이런 신앙은 은혜 받기를 좋아해요. 복을 받달라고 해요. 그런데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다 증발해버려요. 다 날아가버리고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내 손에 남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삶의 태도를 바꿨어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의 삶이 아니라 갈릴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우리 교회를 위해 쌓아두고 우리를 위해 사용하고 이러면 복을 못 받아요.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통장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용도로 이렇게 쌓았다가 넘치면 흘러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교 헌금 통장에 그렇게 이 쌓인 선교 헌금을 통해서 이 5개의 선교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장학 헌금 통장에 그렇게 쌓아서 아이들이 다음 세대 미래 다음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도록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회헌금 그렇게 쌓아서 그걸 통해서 비전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삶도 그와 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비 통장도 있고 또 저금 통장도 있고 헌금 통장도 있고 후재 통장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서 구분을 하세요.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가 아무렇게나 쓰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회같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축복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고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 찬송가 가사처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날마다 받은 은혜를 쌓아두지 마시고 흘려보내고 차고 넘치는 갈릴리의 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넘쳐 흐르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살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우리의 전도와 옳은 행실과 사랑 실천과 베풀음을 통해서 주변세계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소성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